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운 이어령 씨가 소천하셨는데요. 그가 남긴 마지막 저서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의 책장을 열면 바로 이런 글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것인 줄만 알았지만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내 것인 줄만 알았지만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사실 이어령 교수의 딸은 이민아 목사라는 분인데요. 그녀가 암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 무신론자였던 아빠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소원이에요. 사실 이민아 목사는 자기 자신이 암으로 투병하였고 자폐아 판정을 받은 둘째 아들과 갑자기 사망하게 된 첫째 아들 등 많은 삶의 아픔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던 변호사와 검사의 삶을 내려놓고 목사의 사명으로 마지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또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오는 바로 그러한 간증자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수업, 내 것인 줄만 알았지만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고백 속에는 먼저 죽은 딸로 인한 아픔 속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그의 자서전적 감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마지막 수업의 진짜 고백은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그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선물이고요. 또한 우리의 가족이 있음이 선물이고요.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고단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또한 늘 동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딸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의 믿음이 딸에게로 가는 그 모습이 이어령 교수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고요. 또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요한복음 그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는 상황에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모든 일에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님 자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름. 또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고백하셨던 바로 그 이름. 주님은 분명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언약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 이름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파가 무엇인지 또 오메가가 무엇인지 그 문자적 뜻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자가 다름 아닌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그 뜻은요, 내가 원인과 결과이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내가 씨앗이자 열매라는 뜻이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설교자의 말처럼 내가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처음도 끝도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있는 중간 과정도 모두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나는 역사의 주관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신약에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만 3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선언하신 예수님의 정체성도 알파와 오메가이며,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반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도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죠. 자, 이 세 구절 중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를 가장 풍성하게 풀어내고 있는 구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시록 1장 8절도 계시록 22장 13절도 아닌 계시록 21장 6절에 담겨 있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시록 21장 6절의 전후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이름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정말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말로도 다시 재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늘과 땅,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그 하늘과 그 땅이 다름 아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것이죠.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그러한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완성되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완성된, 바로 완성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완성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는 말에 앞에는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개고난, it is completed,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즉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불법의 사람 그리고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 이제는 영원토록 그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이제는 모든 죄가 사라진 상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뜻은 지금의 억눌리고 눈물 많고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장관이 펼쳐지면서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 자연환경 파괴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오존층이 파괴되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처음 하늘이 지금 많이 닳아서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땅이 지금 많이 낡아지고 오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고가 주장을 했죠. 바로 그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문제를 삼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낡아서 닳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지금 만물들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늙고 병든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만물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할 텐데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이름 속에는 이런 일련의 죄와 사망과 구속과 완성이란 일련의 구속의 파노라마가 다 담겨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새로운 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특별히 요한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옛 예루살렘을 전제로 비교하면서 표현한 바로 그런 내용이죠. 바로 그 예루살렘은 이름값을 못하는, 즉 옛 예루살렘은 이름값을 못하는 굴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화의 터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정한 평화의 터, 평화의 마을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 아멘.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있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조금 더 바로 그 오메가라는 마지막 시점을 향하여서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풀어주는 구절이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완성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메타버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가상의 현실 세계. 그 메타의 뜻이 뭐냐면,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메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왜 중요한가? 바로 메타가 뜻하는 함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메타의 대상, 진정한 메타의 의미는 무엇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바로 그 뜻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사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예언을 주셨던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드디어 온전히 완성된 상태가 도달했다. 마쳤다. 바로 그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완성. 자,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하지만요, 그러나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회개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로 우리가 아직 완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역기능적인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구약의 성막에서 그림자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사인으로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확하게 정착한 모습으로서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둘의 메시지는 똑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 신앙은요, 구약 시대의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이미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임마누엘을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성막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인데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라는 임마누엘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이. 또한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막을 세웠는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한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초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막을 통하여, 또한 성막에 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또한 성전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구약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의 참된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 움직이는 성막과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구약서부터 이어진 그 임마누엘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누구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셨다는데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죠. 다시 오시는데 그냥 주님은 홀로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도 재림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재림하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에 담긴 이름의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단지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너희들 자체가 성전이야. 장우기가 성전이고 아무개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경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임마누엘의 역사,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메타의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처럼 구약에 나타났던 그 임마누엘의 목적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십자가를 통한 피 흘림의 사건으로,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됨의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메타,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을 내가 직접 모시고 살고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의 완성,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상으로 풀어낸 복음, 그리고 기쁜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때로는 마음의 번민 가운데 놓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며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그러나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치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병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로까지 많은 사람이 불평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성전됨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한계인 거예요. 축복이자 아직은 한계라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부산에 갔습니다.
제가 간 그곳은 국제 신도시 개발 지역이라서 사실 아침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맨날 기둥 박는 소리, 공사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2년 반 동안 내내 본 것입니다. 지금은 인천 송도에 살고 있지만 또 여전히 주변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층 올라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은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뿐. 우리의 성전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건축 중에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건축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전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옛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수하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보정하고 또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은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어 버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완성된 그 새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미완성 중이었던 우리를 마침내 맞으러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는 날 성전의 주인이 바로 우리를 맞이하러 공들여서 내려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성령께서 분명히 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그러나 아직은 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번민하고 여전히 갈등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니, 선포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나의 성전됨이 완성되는 그 순간 무엇까지도 회복해버리는지 아세요? 모든 것까지 회복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의 기쁜 소식인 것.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비유적으로 달리 표현하면 모든 구속의 역사인 성경으로 말합니다. 나는 창세기요 요한계시록이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바로 그 토브의 상태가 다시금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토브의 최상급의 상태로 영원 천국은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최상급의 토브의 상태, 가장 보기에 아름다운 상태. 오늘 계시록 21장 6절에 선포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그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은 모든 미완성이 지나가고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임마누엘의 상태라는 것을, 바로 그 최상급의 토부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바로 이 이름의 비밀로서 우리가 깨닫도록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가 이 완성의 만물을 누리며 누가 이 완성의 도성에 참여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이기는 자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얻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음행하는 자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또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모함과 필요 없는 다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강도나 깡패들의 폭력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하러 들어가 볼 때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고백하라.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라는 그런 압박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말해요. 때문에 이 두려움은요, 장차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로부터 당하는 바로 그러한 억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늘나라와 땅의 만왕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부인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중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자라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5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고난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 그들은 바로 이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리기를 헌신하는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앞서 언급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성도요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라는 이름 속에 담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이시자 대서사신 구원의 목적이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지 마.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성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 저 천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담대히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정한 능력,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세상 흔들리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성도요 교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복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